다니엘 기도회는 1998년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시작된 기도회입니다. 해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과 회복의 기도회로서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 열방을 품는 기도회로 성장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회 모든 참여교회에겐 다니엘 기도회의 찬양과 말씀, 설교와 간증 등 21일간의 프로그램과 홍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교회에겐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이 있는 미래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우리 자녀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신데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 기도회.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사라져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 연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함께 만나요. 워크숍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몇몇 협력교회들이 또 지역에서 협력교회 모임을 어떻게 하고 있었고 또 협력교회로서의 또 받은 은혜들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사례 발표를 먼저 좀 하고 협력교회로서의 역할들을 함께 좀 쉐어링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대전 지역입니다. 대성교회 정영협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좀 사례 발표의 시간 저희가 몇몇 분들이 있어요. 정확히 우리 5분 안으로 저희가 뒤에서 타이머를 할 테니까요. 5분 안에 우리 사례 발표와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5분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정영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성교회 정영현 목사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첫 해에 참석을 하고 간증문을 오른쪽에 보냈었다가 간증문에 또 제가 또 선택돼서 간증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입고 또 작년부터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들이 함께 매월 모이자 그래서 매월 모이려고 모였습니다. 매월 모이려고 모였는데 그게 목회자들이 다 바빠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새벽에 모였는데 거의 그래도 1년 동안 저희들이 매월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거의 매월 모이는 그런 상황은 됐는데 어느 때는 서울에서 우리 신집사님 내려오셨는데 대전에서는 2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3명이 모이기도 하고 그런데 끊임없이 그래도 계속 모인다는 자체가 정말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어떤 기도의 끈이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였고 또 저도 이렇게 여러 모임들 참석하고 그러면서 다니엘 기도회만큼 순수하게 모이는 모임이 없어요. 웬만한 모임들은 거의 정치적인 색을 띠고 있고 그런데 또 다른 모임들은 주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주도적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 모임은 작은 교회들에게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 매월 모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좋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의 전체적인 우리 회원들이나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일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각 부담별로 저희가 나누어서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문자를 보내고 편지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노예원들한테 전부 다 편지를 보내요. 제가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하기를 다니엘 기도해봐라. 정말 은혜가 됩니다. 교인들의 은혜가 됩니다. 교인들의 은혜가 되는 것은 주일날 오후, 수요일날, 금요일, 그리고 매일 목사님 설교 듣다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듣는 것도 은혜다. 그 사람들한테. 왜냐? 정말 진리있어요. 목사가 설교에 똑같은 설교거든요. 그런데 또 목사도 주일날 설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준비하니까 얼마나 설교가 풍성해지는지 너무 좋아요. 자유롭고. 그래서 제가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 노예 안에서 목사님들 너무 좋다. 그래서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꼭 몇 명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숫자를 초월했지만 그래도 좋은 일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데 협력교회들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설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늘의 기회가 있다. 이것도 복음인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 대전 지역 원회의, 그래서 대전 지역 단일 지도의 날 교인들이 함께 모였어요. 한 교회를 선택해요. 처음에는 크게 모여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교회를 선택해서 교회에서 모였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해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모이고 그렇게 하지만 작은 교회 뭐 5명 아니면 공부자 하나로 겨우 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자부심을 가져다 주는지 그 일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좀 큰 교회가 아예 작은 교회로 가서 흩어져서 그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것도 그것도 정말 큰 힘이 되고 그 교회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원데이 하기 전에 저희 대성교회에서 다니엘 기도에서 와서 목회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그런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원데이에 대해서 홍보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런 기회였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헌금을 저희들이 모았는데 사랑의 헌금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헌금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전교도에서 3,200명 재수자를 수행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단돈 10,000원도 없이 6개월 이상 지내고 1년 이상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3만 원씩 넣어줘요. 3만 원씩. 그리고 그들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한 10명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런 모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모이는 자체가 그 힘으로 작은 교회에게 본질을 회복시키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어떤 다른 무엇보다도 적든 많든 정기적으로 7개 목사님들이 모이기에 힘쓴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모여서 어떤 아무런 안건도 없고 헤어질 때도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또 대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모임들이 얼마나 참 의미 있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저희 오륜교회도 아까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 기도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오륜교회 성도들에게는
뭐 교회 주변에 사는 성도들이야 오륜교회로 오지만 뭐 분당 또 일산, 김포 외곽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집 앞에서 상가교회에서 플랜카드 다 붙여져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하는 곳곳에 가서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셔서 헌금하고 또 그 교회 또 그 작은 상가 교회지만 수십 명이 가서 그 자리 꽉 채워주고 이런 모습들을 오륜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왕왕하거든요. 대전 지역도 어제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작은 교회 오히려 큰 교회 성도들이 가서 함께 예배 드려주고 하는 것들이 진짜 연합이 아닐까 좀 그런 것들 한번 트라이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어제 좀 심도 있게 나누었다 하더라고요. 참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개교회주의를 탈피하여서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서 함께 섬기고 돕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다니엘 기도회만이 할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전 지역 우리 협력교회 모임 또 발표해 주신 목사님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 또 시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세 분의 목사님이 또 짧게 5분 안에 간증을 좀 해주실 텐데요. 용리제일교회 충남지역 우리 박진홍 목사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또 시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로 섬기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존경드립니다. 예, 저는 시간이 5분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무당도 전도를 해봤고 스님도 전도를 해봤고 조폭도 전도를 해봤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분들이 전도되냐면요 전부 다 빚진 자들만 지금 전도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빚하면요 뭐 몇천 원인데 그건 저한테 명함도 못 내밉니다. 기본이 몇 억들이에요. 감사한 건 근데 이분들이 정말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순종하니까 이게 회복이 된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엘 기도회니까요. 다니엘 기도회 관련된 그 전도를 제가 한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 2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내포에서 그 원빌교회 아주 심취한 50대 중년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원불교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진리를 찾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성소적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미각을 느끼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뭘 능력 있다고 거기 가서 빌고 손을 비느냐. 정말로 당신들이 진리를 찾고 싶다고 한다면 그리고 빚이 많은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자살 경험도 해본 사람들입니다. 살고 싶으면 이 목사를 찾아와라고 저는 왔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요 주일날 왔더라고요.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회자들은 저는 삶의 철학이 이 목회 철학이 목사가 죽어야 영혼이 살아나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되고 목사가 죽어야 지역사가 변화되고 목사가 죽어야 영혼들이 회복된다는 이런 비전을 갖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살아서는 결코 어떤 사명도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왔는데 딱 한마디만 했어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는데 21일 동안 완주해봐라.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보장한다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여러분 그 말 그 최종 권위에 순종하고요. 아주 교회라고는 와본 적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권위에 순종하고 완주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사랑의 그 헌금 있잖아요. 이걸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요 마지막 시간 없으니까 지금 뭐 제가 이것저것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단하는데 이분들이 뭐라 해야 되냐. 목사님 기독교는 회개라는 게 있네요. 맞습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그랬어요.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랬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목사님 말씀 좀 공부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거들점냐고 복음서만 사복음서 주님의 사역 행정만 제가 사복음서를 그분들 한 달 동안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제가 4시간씩 가르쳤어요. 이분들이 즉시 가서 성경책을 사더라고요. 복음이 진리가
원불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책에 있군요. 예수님이 답이군요. 이분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들이요 지금 오늘 이제 식당을 개업을 합니다. 왜? 이분들도 빚이 4억이요. 근데 제가 식당을 개업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아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식당인데도 아마 술 안 파는 식당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식당 이름도 저거 지어줬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술 없는 고기 먹방. 할렐루야. 술 없는 고기 먹방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철저하게 지켜라. 주일 문 닫아라. 그렇지 않으면 목사한테 그 사업장 축복기도 목사 어림도 없다 나는. 관심도 없다 나는 내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가 빠졌을까요? 11조 철저하게 해라. 매일 수입에서 11조부터 먼저 띄고 결산해라.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오자마자 그렇게 훈련시키는 이들이 11조를 하고요. 부인이 보험회사를 하는데요. 18만 원서부터 11조가 시작했는데 지난 주일날 40만 원으로 하나님이 축복해서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목사들부터가 성경 말씀대로 강대성서 우리가 말씀은 선포하지만은 목사들부터도 자기가 선포한 말에 본인들로 믿지는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훌륭하신 거 아니지만 제가 그렇더라는 걸 저를 보니까 목사들부터 우리는 강대성서 선포한 말씀, 목사들부터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권위를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성도들은 목회 우리가 삶과 성도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일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돌아서서 내 은혜 받았습니다 해놓고 돌아가서는 니나 잘해 이렇게 하고 그들은 저는 평신도 생활도 해봐서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을 속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충남기독교 총연합회 그리고 전국 교회를 사수하는 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의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를 멸망시키고 우리 한국교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하는 이런 어둠의 세트와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 여기는 충청권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3월 1일 날 대규모로 저희들의 충청권 온 연합회가 천안 3.1절 광장에서 저희들이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모두가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에 그것이 여러분들 전도가 얼마나 쉬운 건지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저는 전도가 제일 쉬운 것이 없고 정말 그렇게 전도할 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고 말씀 증거할 때가 최고 행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 해주시는 박진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또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 목사님의 열정을 통하여서 또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충북 지역 영동 방주교회 우리 박희상 목사님 우리 나오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또 간증이 많으실 텐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사람을 또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저는 충북 영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시골교회 작은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약 한 150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있는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가 2017년 처음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많은 그 앞에 많은 이 간사님들의 권고가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하다가 2017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전적으로 다니엘 기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저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모든 기도회를 다니엘 기도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첫 해 저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커가지고 저희 건축하시는 집사님 내외가 계신데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21일 동안에 21개가 입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23개가 됐습니다. 2개는 자격 미달로 탈락이 돼서 결국 21개가 됐습니다. 2018년에는 제한하지 말자 하고 기도했던 그분들이 회사가 2개로 시작했던 회사가 5개가 됐고요. 지금은 46개 18년도에 46개의 그 입찰이 되어서 저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드럼을 치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30대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서 지금 실명이 돼서 앞을 못 봅니다. 늘 불평이고 늘 사는 것이 불평이었는데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요. 또 한 집사님은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분이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쫓겨나게 만드셨습니다. 자기 실수가 아니라 다른 타인의 실수로 인해서 그 책임을 지고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하는 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근로복지공단에서 8개월 동안 자기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간증이 더 많은데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큰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아내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병원을 혼자 갔다 왔는데 가슴에 혹이 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 목회자고 또 가난하다 보니까 수술비가 걱정이 되고 병원비가 걱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중간에 다시 병원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악성이 아니라 선종으로 만들어 주셔서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 동생이 저희 교회로 구미에서 저희 교회까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부부가 저희 동생이 갑자기 다니엘 기도하기 전 2달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혹시 서울에 큰 병원에 아는 의사 선생님 없냐? 그러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췌장에 뭐가 있다라고 큰 병원을 가라고 하는데 혹시 아는 의사 선생님이 없냐 해서 시골 목회자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참 암담했고 또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제가 주변을 찾아봐도 아는 의사 선생님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대전 충남대까지 왔는데 충남대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왔는데 충남대에서도 손을 떼고 못하겠다. 한 달 동안 고통을 당하고 못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산병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의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제 동생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아산병원에서 다니엘 기도회 끝나기 일주일 전에 시술을 한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술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시술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오라고 했는데 다시 오라고 한 그날 사진을 찍어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췌장에 있던 그 암인지 아니면 혹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로 저희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50명이 모이는데 거의 80% 성도가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웃교회 성도들이 또 다니엘 기도회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성도들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목사님만 알고 목사님 교회에서만 하느냐. 사실은 제가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말할 수 없어서 다음부터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받은 은혜가 많을 텐데 이렇게 부족한 저를 간증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희상 목사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 역시 그러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를 섬기면서 가장 큰 혜택을 얻는 사람은 저는 감히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고 목회자로서 참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힘을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간증 너무 감사하고 이 간증이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목사님들 개개인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하나님 같습니다. 우리 일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개인에게 또 치유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기상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밤새도록 좀 이런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서로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대전 산정교회 우리 오도균 목사님, 네, 또 귀한 간증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목사님인데요.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그 산정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도균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리 교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 16년, 그러니까 총 28년 가운데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5년 지났는데 부흥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흥회를 할 수 있는 부흥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2017년도에 이제 그 다니엘기도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이제 전화가 빗발쳤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면 내가 거기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 우리 장간사님하고 우리 신성호 안수 집사님, 제가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한 메시지는 단순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사실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실 그 우리 신성호 안수 집사님과 우리 장유진 간사님의 그 섬김과 헌신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게 비춰서 2017년에 이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물론 이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저희 교회 특색은 두 가지는 있었어요. 하나는 그 잔치와 축제로 함께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우리 신성 안수 집사님도 같이 와서 식사를 하셨는데 제가 그 셋째 주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잔치를 베풉니다. 모든 주일날 잔치를 베풀어서 큰 돈을 들인 거죠. 사실 몇백만 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또 전체가 이렇게 21일 동안 참석한 사람에게 22명이더라고요. 전체가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들 큰 선물을 제가 개인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22명이지만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두 번째 사례 간증 나올 땐 교회의 모습이 저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단일 기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이 묻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하고 저는 역사 신학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가 1907년과 2007년에 2007 리바이벌 1907년이라고 한국에 요란스럽게 떠들었지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러한 것이라면 너무 소모적이지 않는가 이런 물음을 할 때 참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감동, 시대를 전환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시대마다 한 사람 이제 그러한 역사를 전환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쓰실 때 저는 김은호 목사님을 쓰셨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레스토레이션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리바이벌은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적이 없고 십자가와 부활의 도가 선포되지 않은 곳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형제와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의 리포메이션 개신교의 개혁을 통해서 회복된 그들을 통해서 18세기 19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났고 영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 부흥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반 로버츠 고등학교 출신자인데 그가 단순히 탄광 노동자로서의 메시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제스펜 루이스나 리자 하월즈라는 이 탁월한 복음주의 그런 십자가의 도에 심취했던 사람들의 그 메시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간증을 볼 때에 저는 그 간증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병이 나았다, 내가 이렇게 사업이 성공했다, 저는 그런 간증보다는 굉장히 이번에 간증이 탁월했던 게 명자 누나를 얘기한 이해한영 교수님이 사실 그 명자 누나가 살았다면 별 간증이 의미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김태훈 선교사가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이런 성공을 거뒀다고 하면 그 간증은 제게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 가운데 파킨슨 병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This is my story와 This is my phrases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명선 간사 보면 남편이 살아나지 않고 죽은 것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는가. 참 이게 2018년도 이 간증은 너무나 제게 탁월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자매 공무원 자매가 하나 있는데 성령의 거룩한 임재는 우리 주님 보좌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묶어진 마음이 있다면 영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좌는 동일하다는 거죠. 40만 명이 12,212개의 교회가 동일하게 주님 영광스러운 보좌 향하여 묶어진 마음을 할 때 하늘바람 성령바람은 동일하게 임하더라고요. 우리 자매가 퇴근할 때가 저희 교회에 오면 이제 막 찬양이 시작될 때인데 스마트폰을 끼고 찬양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때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의외로 좀 막 울면서 이 찬양을 했대요. 저희 교회 건설회사를 하신 사장님이 있고 거기에 부장님이 있는데 사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관리하고 오게 되면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땀이 범벅이 돼서 오면서 눈물로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 저는 제게 가장 그 다니엘 기도의 축복이 뭐냐면 제게 지금까지의 안식과 평안이 가장 제게 이어졌던 것이 다니엘 기도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쉴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주일 오후도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난 그렇게 좋은 적이 없어요. 제 21일간은 하나님께서 어떤 성지순례 유럽 여행을 보낸 것보다도 더 제게는 안식과 평안이 있었고요. 성도들이 누가 오는가를 관심하게 되면 제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앞에서 우리 교회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오는 거 2층에 올라가야 알기 때문에 근데 앞에서 앉아 있으면 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그 화장지를 각 티슈를 21일간 다 썼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 제가 받은 은혜를 받는 걸 보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한 사람이 변하다, 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변한 성도들이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이 감사하죠. 간증할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훌륭한 간증이 많지만 저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주셔야죠. 캐토릭이 김희중 대주교가 얘기하기를 581만인데 개신교가 출석률이 지금 600만 이하랍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는 170만이었어요, 캐토릭이. 우리 개신교가 막 8만 1000만으로 갈 때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이 영광스러운 승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주님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흥이 오지 않죠? 우리가 묶어진 마음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거기에 집중한다면 2019년 다니엘 기도는 기대할 만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럽게 영광 돌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오도교 목사님 또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신학적인 관점으로 또 이렇게 다니엘기를 볼 수 있어서 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2013년부터 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한국 교회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 참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매 해마다 저희가 무슨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저희 안에 어떤 그런 지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요. 매 해마다 하나님께서 그 해의 주제가
끝나고 나면 알 수 있는 주제가 이렇게 어렴풋하게 그려집니다. 강사들을 통해서요. 올해도 저희가 2018 다니엘 기도를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피드백하는 것이 아까 우리 간증해 주신 오도균 목사님의 간증처럼 그 인생이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떤 성공적인 삶으로 스토리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들의 잔잔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간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그런 간증으로 인하여서요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좀 부담스럽대요. 그런 간증들 있잖아요. 막 예전에는 비포는 막 되게 힘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와 됐다. 막 들을 때는 좋은데 끝나고 나면 그럼 나는 뭔가? 하나님 나는 뭐지? 이런 공허함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그런 여전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 그 강사들의 간증을 듣고 참 많은 위로가 되었고 그 어떤 감동보다도 진한 감동이었다라는 피드백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협력교회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다니엘 기도에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강사가 중요합니다. 강사. 그 뒤에 이제 저변적인 어떤 행정적인 지원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저희 운영위원들의 몫이고 또 저희들의 경험이고 또 저희들의 노하우를 살려서 잘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강사입니다. 강사.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요 없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는 사실 다니엘 기도가 끝이 나면 11월 22일부터 운영위원회는 또 시작을 하거든요. 바로 저희는 22일부터 2019년 다니엘 기도에 킥오프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강사 발굴이에요. 근데 협력계 목사님 아시지만 저희가 강사를 그냥 뭐 어느 한 교회에서 2박 3일 할 때 다 아시는 뭐 큰교회 목사님 유명한 또 이렇게 그런 분들 이렇게 모셔서 오는 게 아니라 소개되지 않았고 비록 무명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한 강사들을 전 세계에 이렇게 저희가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국내보다 이제는 해외에 있는 분들을 자꾸 모셔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이제 반대로 우스갯소리로 제 주변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다니엘 기도 이렇게 딱 끝나고 나면 이제 1년 동안 자기네 교회에 초청해야 될 강사들을 이제 섭외를 이제 하려고 연락이 막 옵니다. 그들은 편하죠. 그들은 그냥 온 분들 이렇게 섭외하면 되는데 참 어려워요. 근데 작년 2018년도에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강사 선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냐면요. 그 터키 선교사님 수산나 게스케 선교사님.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 남편이 그 순교하시고 예. 저도 그냥 한 10여 년 전인가 막 영상 다니면서 터키 땅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영상으로만 봐왔고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의 이 사모이고 아내인 그분이 다시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 언론으로만 들었는데 그분을 저희가 어떻게 모시겠어요? 한국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 그 협력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분에 대한 소식을 너무 감동적으로 받아서 무작정 그냥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근데 이메일로 소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 이러한 것이 있고 당신이 꼭 오셔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메일로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에게 토스를 줘서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접촉을 해서 한국 땅에 처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희가 그냥 참여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추천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여러 그 하겠지만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추천해주는 것은 저희가 아주 신뢰를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강사님들을 저희가 피드백하고 찾아보니까요.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정말 귀하신 분, 무명하지만 한국교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이분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많은 교회들에게 귀한 간증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또 반영하여서
다니엘기도 2019 다니엘기도회를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몇몇 또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님 또 몇몇 이제 강사들이 거의 접촉이 되고 있고요. 계속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데 목사님들 그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테이블로 우리가 이제 협력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그 지역장님과 우리 지역 담당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협력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면 협력교회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요 처음에 협력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아니었고요. 맨 처음에는요 거점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36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왜 생각을 했냐면 참여교회가 천여교회가 넘어가니까요 저희 한 교회에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정말 정성껏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이렇게 연합기도회가 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각 지역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대전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저희들이 모르겠는 거죠. 지금 충북 지역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고 그곳에 어떤 영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그 지역에 가장 영적으로 민감한 그 지역 담당 목사님들이 그 기도 제목은 가장 잘 알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또 다니엘 기도회를 알리는 데 있어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독자적으로 하는 기도회에 뭐 이렇게 초청한다.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도 이런 거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기도회를 어떻게 이거에 대한 진정성 또 이거에 대한 어떤 순전함을 어떻게 좀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실제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달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야 진짜 협력이다 라고 해서 거점교회라고 하는 걸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여러분 막 이렇게 협력교회도 많아져서 이렇게 막 지역적으로 다니고 저희가 목사님들 모이고 이랬죠. 2013년도에요. 2013, 2014, 2015년도에 저희가 이 다니엘 기도회가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피드백들이 좋아지니까 이것들 좀 한국교회 좀 알려서 함께 좀 은혜를 받아야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럼 그때 협력교회 거점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노예에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 냈으니까 내려와가지고 시간을 주겠다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신나가지고요 막 한 20명 정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20명 정도 내려갔는데요 모이신 목사님들이 이제 한 10명 정도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에 따라고 갔는데 너네 누구냐? 누구 허락 받고 여기 왔냐? 그래서 사실은 저기 있는 목사님이 저희한테 시간 주신다고 해서 뭐 그러더니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는 겁니다. 나가 있고 저희가 오면 뭐 법이요 뭐 이래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또 죄송합니다 하고 또 올라오고요. 또 어떤 지역은 저기 막 경상도 여기 경북 막 이런 4시간 정도 걸리는 데인데 오라는 거예요. 빨리 전날 모아놨다고 갔더니 조기 축구회 하시고요 개고기 먹으러 있는 식당에 저희를 부른 겁니다. 그러면 식당 방 하나 이제 목사님들 막 축구하고 피곤해서 이제 개고기 드시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 저는 서울에서 뭐야 너 막 이래가지고 개고기만 먹고 올라가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2013, 2014, 2015, 2016 저희가 계속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장사꾼 취급받고요. 막 오륜교회가 막 다 쓸어버린다 막 이런 오해받고요. 뭐 이단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빨리 탈피하고 지역에서 건강하게 이 다니엘 기도회의 소식들이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점교회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명칭을요 이미 신천지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신천지에서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거점교회 네트워킹이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현판을요 다니엘 기도회 거점교회라고 딱 붙여놨더니요 이 신천지교회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좋은 용어를 벌써 빼앗겼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눈물을 삼키고 협력교회라는 파트너십 처치라고 하는 협력교회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이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협력교회를 만든 이유가 뭐였냐면 그 협력교회
이 정의에 그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각 지역의 다니엘 기도회를 소개하고 지역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여 진정한 연합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이게 협력교회 역할입니다. 이 협력교회 역할의 정의만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여기 어떤 정치적인 색깔요, 또 이 모임 안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서열이 만들어지고요, 또 이 모임을 통하여서 다른 목적을 이루고요,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다니엘 기도 운영에 협력하여서 다니엘 기도의 건강성을 소개하고 그 지역의 기도 제목을 대표하여서 알려주셔서 한국교회 함께 쉐어링하고 나눌 수 있도록 또 이걸 앞장서는 교회가 바로 협력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목사님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협력교회 역할로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목사님들이 여쭤봤는데요. 답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이 뭐였냐면요, 다니엘 기도회와 지역교회 부흥과 연합. 그러니까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사실 많은 모임을 경험하시고 있더라고요. 이미 예를 들면 지방회, 또 어제 넣어주신 거 보니까 뭐 연합회, 또 횃불회, 뭐 영성 무슨 모임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모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또 다른 사실 그런 어떤 것보다도 또 다른 직접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는 정말 지역교회 순수한 연합, 또 이 지역교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흥에 대한 한 마음, 이런 모임을 기대하면서 협력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1위의 역할이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이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도 섬겨주고 계시구나. 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퍼센테이지가 뭐냐면요, 다니엘 기도회를 알리는 거다라고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협력교회에 대한 정의를 그리고 역할론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협력교회로서 아까 우리 간증하신 목사님들의 공통점들이 다 이미 알리고 있는 거예요. 알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대안이 다니엘 기도회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영적인 안목이 있고 이건 아니고요. 그냥 데이터 분석으로 경험론적인 그 팩트로 보았을 때 2013년부터 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열매들을 보니까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은 교회보다는 다니엘 기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열매들이 적어도 한 가지는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게 어떠한 편은 낫다라고 하는 결론은 제가 조심스럽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 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서 목회자 개인의 유익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성도들의 유익이 있을 수 있고요, 지역의 유익이 있을 수 있고요. 열매는 다르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함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긍정적인 유익들이 이 다니엘 기도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저희가 한국교회 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성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한국교회와 함께 연합했던 것은요, 목회자의 영적인 회복과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목사님들이, 예배 인도자로만 지쳐있던 목사님들이 21일 동안만큼은 예배 인도에서 조금 자유롭게 이 예배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회복된다. 그럼 목사님 얼굴이 변하면 성도 얼굴과 성도 표정은 자연스럽게 변한다. 이게 저희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또 수요예배 이런 쉼을 얻고 재충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우리 목사님들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를 선뜻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목사님의 결단. 왜 못 내릴까요? 저희가 해보니까 첫 번째가 아직도요, 영상으로 무슨 예배가 되고 그걸 되느냐.
예, 영상으로 무슨 그 예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여전히 뭐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과연 21일 동안 성도들이 올까? 예, 성도들이 올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오륜교회 행사에 우리가 왜 거기에 그 보조 역할을 해주는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인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저희가 아무리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한번 그렇게 마음 먹으신 목사님들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대대적인 사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다 전화 받았을 겁니다. 저희가 한국교회 5만 교회예요. 다 전화해 봤어요. 저희가 한국 교회사에 엄청난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최신판 매년마다 한국교회 주소록이 나오시는 거 아시죠? 완전 허수예요. 저희가요 다 수정해서 다시 드렸습니다. 한 5만 개 교회 중에요 수천 건, 아니 만 건 정도는요 전화번호가 다 틀려요. 전화해본 미용실, 전화해본 그 도로공사, 뭐 저희가 그래서 피드백 자료를 도리어 저희가 이게 전화번호 틀린 겁니다라고 저희가 드렸어요. 엄청난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전화했을 때요, 야, 참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지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 없으셨지만 정말 와, 우리 지역 간사님들이요, 교회를 이래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냐를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막 그렇게 막 전화를 받을 수 있냐고. 제가 뭐 구체적인 예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전화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옆에 교회 후배에게, 동역자에게, 야 내가 해봤더니, 우리 교회 해봤더니 야 이런 열매가 있다. 이거는요 저희가 100마디 1000마디 수백 통의 전화를 하는 것보다 협력교회 목사님 한마디가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 저희가 단순히 무슨 뭐 또 숫자를 늘리자, 이제 우리 그런 이제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무슨 우리가 숫자를 늘려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안 하는 것보다 했을 때 영적인 유익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알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요 88.9%가요 와, 예, 지금 열심히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우리 서로에게 박수로, 예, 우리 목사님들 최고의 협력교회입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우리 지난 1차 때도 했는데 1차 지역보다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높은 퍼센테이지예요.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 지금 지역에서 왕성하게 협력교회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11.1% 목사님들에게 여쭤봤어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십니까? 소개 방식이 어땠습니까? 아까 89. 몇 % 목사님에게 여쭤봤더니 공식 목회자 모임, 뭐 노회, 시차례, 아까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 목회자 만남, 내가 뭐 이렇게 했다, 또 지인을 통해서 기타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소개가 어려운 11%의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더니 내가 목회일 중에 너무 바빠서, 그렇죠?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내가 다니엘 기도 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력교회 모임 가운데 이제 정기적인 모임을 갖잖아요. 이제 뭐 대전 지역, 또 충청 지역, 그 충남 지역. 사실 이제 대전은 광역시라서 이렇게 한 번에 모이는 것이 쉽지만 여기 그 충청 지역만 해도 충주와 청주가 멀잖아요, 그렇죠? 저도 고향이 제천이거든요. 제천이면 충북 지역인데 청주하고 제천은 아마 한 1시간 2시간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모임하려면 2시간 와야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영동도 충북인가요? 영동까지 4시간, 제천에서. 그러니까요 서울 오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서울은 한 2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기 뭐 충남도 뭐 만만치 않은 사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지리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아마 뭐 논산과 또 금산 하면 2시간 거리인가요? 천안 뭐 이렇게 막 2-3시간 거리인 곳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역적인 거리적인 문제 때문에 참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기 모임 참석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매번 참여하시는 분, 가끔 또 참석을 못 하시는 분,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왜 참석하시냐 그랬더니 내가 또 그래도 협력교회인데 이런 책임감 때문에 모이시기도 하고 모여서 부흥과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유익이 된다. 또 관계의 즐거움도 이야기하셨고요.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바쁜 목회 일정, 그리고 아까 물리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라고 많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앞에 과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요 목사님들이요 그럼 향후 이제 모임을 어떤 식으로든 진행하겠죠. 뭐 매달 모일 것인지 이제 워크숍 끝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이제 충청 지역은 너무 거리가 머니까 지구별로 모이든지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뭐 전체 다 모임을 하든 뭐 anyway 어떤 모임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향후 정기 모임을 참석하겠냐라고 했을 때 97.4% 목사님이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들의 답변입니다. 목사님들의 답변이.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가 됩니다. 뭐 자주 모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의지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까지 이야기 나누고 이제 워크숍 시간에 갖겠는데요. 지역마다요 올해 이런 이야기들을 협력교회에서 저희들한테 운영위원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아시죠?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올해 4월 26일 날 하거든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혹시 목사님? 네, 어떻게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네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네네. 저희는 사실 죄송하지만 하루 뭐 21일도 하는데 하루 뭐 어렵지 않겠냐. 사실 그 에너지가요 하루 준비하는 것하고 21일 준비하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에 또 인셈을 또 다 해야죠. 또 강사 또 뭐 모든 뭐 방송 음향 뭐 다 또 해야 되죠. 사실 저희는 똑같아요. 드는 그 에너지와 그 섬김의 그것이요. 사실 좀 마음에 좀 힘듦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그런데 많은 목사님 참여교회들이 야 이거는 1년 11월 21일 끝나고 내년 11월을 또 기다린다. 이거는 너무하다. 그래서 상반기에 좀 한 번 더 하자. 근데 그것도 상반기 한 번 더 하자가 원래는 뭐 4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자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럼 저희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하루만 해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로 저희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데이 다니엘 기도 이제 뭐 3년째 돼가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협력교회 목사님 주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네 운영위원회가 하기 힘들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로컬에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에 협력교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전 지역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원데이 다니엘 기도를 자체적으로 하겠다.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그 지역의 참여교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또 각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할 테니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요 올해 시작하면서 각 지역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강사도 추천해주고, 그러니까 강사도 새로운 강사 아니다. 작년에 했던 강사 중에서 우리가 좀 누구 한 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연결해주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그 전체적인 것들을 훼손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잡아주고, 이런 것만 도와주면 알아서 우리가 그 교회 협력교회가 중심이 돼서 참여교회들 모으고 장소 모아서 함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협력교회들마다 지역마다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여쭤봤더니 동일하게 70% 이상 목사님이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함께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역에서 연합과 부흥도 될 수 있고 또 공백도 채워지고 지역교회 목회자들도 연합되어지고 성도들의 어떤 정말 우리가 진짜 원하는 우주론적인 교회론, 정말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연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디스커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협력교회의 정의와 역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 시간 좀 사람들이 많겠지만 지역별로요,
우리가 협력교회로서 우리 지역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생각하는 협력교회들이 이런 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몇 가지 대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가 좀 같이 나누길 원하고요. 목사님들이 먼저 협력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할까? 그리고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협력교회로서 이 다니엘 기도를 주변 지역교회들에게 소개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소개하면 좋을까? 그리고 지금 이미 그런 방법으로 아주 좀 이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좀 사례 발표도 해주시고요. 서로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이 주제, 협력교회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협력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화해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 또 잘 되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우리 한 15분 정도 함께 나누고 각 지역적 목사님들끼리 좀 발표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서로 마주 보시면서 우리 쉐어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하고 우리 좀 이야기 나누었던 것들을 우리 좀 지역을 초월해서 함께 좀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요, 협력교회로서 과연 우리가 그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특별히 우리 지역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었다, 향후 이러한 모임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요. 발표하실 분 좀 한 사람씩 좀 그 선정을 해주시고요.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어떠한 뭐 조직을 만들고 또 어떠한 우리만의 또 다른 뭐 모임을, 그런 차원이 아니라 특별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실질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칭도 다 통일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반 모임들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조직 아니겠어요? 제일 먼저 회장, 또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뭐 이런 식의 조직을 통해서 뭐 서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협력교회 모임에는요, 섬김이라고 하는 그 정말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의 리더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무슨 다른 어떤 여타 모임에 있는 그런 조직적인 구도가 아니라 섬김이 이를 중심으로 연락을 하고 또 전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지역의 협력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저희가 명심을 하고요. 우리 한번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우리 대전 지역부터 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우리 마이크 한번 주시고, 어느 누구든 좋습니다. 목사님 한번 우리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좀 이렇게 했다라는 거 자리에서 마이크 드릴 테니까요. 네네.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우리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예, 협력교회로 섬기고 있는 동신교회 정의정 목사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게 좀 여러 가지 나누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가 반복돼서 이 소개된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누었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 이 협력교회가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이 다니엘 기도를 소개하는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면서 뭐 기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오른교회에서 이 우리가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다니엘 기도를 소개할 때 필요한 이 짧은 한 5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서 주면은 우리가 그것을 모바일을 통해서 전해주거나 해서 좀 다니엘 기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좀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저 영동교회 우리 목사님이 간증을 아주 잘 하셨는데 어떤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간증한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그런 것들을 소개해 줬을 때에 이제 들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 때서 은혜 받았구나. 저는 아까 영동교회 그 목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해준다면은 단 한 2분이에요. 근데 그 간증만 가지고도 이렇게도 은혜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지금 이 대전 지역만 해도 이제 요번에 이제 협력교회가 세워지면서 뭐 대부분의 교단에 다 소속돼 있는 그 목사님들이 이제 세워졌어요. 작년까지는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단별로 각계 전투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이제는 개인적으로 소개하는 데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쓴 것처럼 무엇이 중요하냐, 협력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가 협력교회가 됐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소개하는 거, 늘려가는 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아까 영상 같은 거 그런 거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제공한다면 몰라도 이제 그런 측면이고 우리가 협력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이제 그것을 가지고 좀 구체화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좀 구체화되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 지역별 다니엘 기도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참여교회들이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지만은 그 전에 전반기에 그들이 한번 모여서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유정 목사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지역에서 지역 목사님들에게 다니엘 기도회를 소개할 때 아마 대부분 이런 반응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목사님 혹시 다니엘 기도회 알고 계세요? 알죠.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들어는 봤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제 막상 자신의 목회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비밀 사실 알려드릴게요. 우리 목사님들은 잘 모르지만요, 성도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SNS를 통하여서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막 그 지역에 보면 약간 이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2018년도에 각 지역마다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단일 기도에 막 참여를 하는 거예요. 막 지역에서 1000명 모이고 또 지역에서 몇백 명 모이고 하는 교회들이요. 다 참여하는 거. 옛날에는 무슨 뭐 이런 걸 하냐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상하다, 왜 올해 특별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라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유였습니다. 뭐냐고 하니까 이 11월 달에 성도들이 밤마다 어디 가더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구역예배 모임 있고 그런데 성도들이 일단 어디 간대요. 보면 옆 주변에 다니엘 기도하는 교회로 다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도들 다 알고 있습니다. SNS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예를 들면 올해 복화술 하시던 분 기억하세요? 안재우 소장? 네. 그날 다니엘 기도 하고요 페이스북에 30만 뷰가 바로 30만 뷰라고 하는 건요 타고 해서 추산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날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페이스북 하시는 분 알겠지만요, 다른 목사님, 제가 이 다니엘 기도의 사역을 팀장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목사님들이 카톡으로 저에게 이거 들어보라고 카톡으로 링크된 게 막 왕왕 와요. 목사님 좋은 게 있다고 하면서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저한테 소개가 와요. 뭐 안재우 소장님 뭐 이런 분들 이야기가 막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목회자들도 외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하는 데 있어 주저하는 이유들이 있고요. 아까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니엘 기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카톡이나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들을 저희가 사실 이제 뭐 아직 비공식적이고 저희가 셋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니엘 기도 지금도 우리 팀들이 있지만 다니엘 TV 팀이 있습니다. 다니엘 TV라고 하는 우리 방송 매체 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아까 목사님도 간증 듣고 제가 참 마음이 막 너무 찡했는데요. 이런 간증들이 너무 많은데 사장되고 있어요. 간증은 나눌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간증들을 찾아서 간증들을 뭐 요즘 바쁜 현대인들이 막 10분, 20분 안 봅니다. 짧게 3분, 4분 이렇게 간증들을 저희가 간증 드라마로 제작하려고 지금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TV 팀을 중심으로 간증 대담 프로그램, 또 간증자를 찾아서 저희가 직접 찾아서 그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짧은 영상으로 만나서 곧 저희가 한국 교회에 소개할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협력교회 목사님들에게 그 링크를 보내드리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세요, 목사님. 그런 것들 저희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충북 지역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충북 지역 좀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꿈을 주는 교회 김희신 목사입니다. 중복되는 걸 가끔 피하고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협력교회라는 게 전달하는 건데
얼마나 열정적인 걸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지역을 이렇게 조금씩 늙혀가더라고요. 방법론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비근한 예로 재작년에 연합회 회장을 했습니다. 연합회 회장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영향권 내에 있으니까 그게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본고체로 대전에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이렇게 열의적으로 그렇게 했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모임에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때 홍보해 주는 게 굉장히 좋겠다. 아까 먼저 얘기했지만은 많이 좋은 이미지로 됐어요. 처음에 이 다니엘 기도의 그 역할하면서 이 간사들이 정말 눈물을 겨운 그런 많은 걸 겪었다 생각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했는데, 또 아울러서 협력교회가 아까 잠깐 우리 지역장님도 말씀했듯이 지금 뭐 세를 확장하려고 하지 않냐, 오른교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교회에서 지역에서도 이렇게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시키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이다. 또 아울러서 또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내가 참 협력교회 목사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또 잊었던 걸 하면서 지역에 또 누구 만나면 전도식으로 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적으로 이렇게 교인들을 참여하려고 그러면 참여하십시오.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한마디 오후 예배 때 영상을 틀어주는 거야. 은혜 받았던 거 딱 틀어주고. 그래서 저도 틀어줬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틀어주는 오후에. 그러면은 안 나왔던 사람들이 그렇구나, 너무 좋구나 해서 다음에 교회적으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이도 된다. 그런 방법적인 거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해 주신 김인식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때 또 그 영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협력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아마 2년 정도, 최소 이렇게 1, 2년 정도 단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의 전환들이 좀 되고 있나요? 좀 어떤가요? 좀 괜찮나요? 네. 자연스럽게. 네. 사실 저희도 염려하는 게 과연, 그래서 저희가 저도 사실은 뭐 현장에만 있잖아요. 다니기도 현장에만 있고 해가지고 몰라서 저희 목사님들을 사실 다 파송을 한번 했었습니다. 2년 전에 현장에 가봐라, 분위기가 어떤가, 10명이 모여서 영상으로 드린 예배가 현장이 어떤가 한번 가봐라라고 피드백 조사를 하러 저희가 암행어사들을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피드백을 가지고 돌아와라라고 했는데요, 놀라운 거는 오륜교회 현장보다 더 뜨겁다라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영상을 스마트폰을 찍어서 왔는데 10명이 모여가지고 그 영상을 통해 박수 치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 현장이 너무 막 감동된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인식의 전환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충남 지역 우리가 발표하고 좀 브레이크 타임 갖고 다음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마이크 양홍주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세종의 대교교회 양홍준입니다. 거점교회로 시작해서 지금 협력교회로 섬기고 있고요. 저희 나눔에서는 특별한 건 없고 이렇게 제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3시간 반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첫 해에는 2015년에 저희들이 처음 했는데 11시 반 막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차량 운행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12시가 넘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 장로님이 감기약을 먹고 차 운행하다가 담벼락을 들여받아가지고 새벽 2시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거 조치하고, 또 이분이 가서 감기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운전을 했다 이러니까 자동차 보험 혜택이 안 된대요. 그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1대1로 만나서 나 목사인데 이거 지워라. 컴퓨터에 이미 수면제 복용이 됐더라고요. 수면제 복용이면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자동차 800만 원 나왔어요. 병원비 한 200 정도 나왔어요. 막 이러는데 이거 보험 혜택 못 받으면 1천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막 경험하면서 다음 해부터는 정말 감사하게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기도, 수요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너무 행복한 목회가 3주 동안 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수요일 예배에 설교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색해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후배들이나 여기 옆에 계시는 분이나 이렇게 몇 분들이 지금 우리 저의 소개로 인해서 시작을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온라인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게 의심반반해서 집사람하고 한 3일만 하다가 교인들이 안 오면 그냥 그만두자 이렇게 시작했던 게 콕 깨가지고 지금 5년째 계속하고 있고 협력교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전하는 건요, 어떻게 전하느냐면 저희들은 한 매해마다 500만 원 정도씩 나오고 어떤 때는 이렇게 뭐 금목걸이, 뭐 금반지 같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현찰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자기 손가락에서 마지막 날 21일째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있으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드릴 것이 없으니까 목걸이를 빼놓고 금반지를 빼놓더라고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은 오륜교회에 보내드린다고 했더니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보고 흘려보내라고 해서 저희들은 주변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양복을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40명 가까이, 그중에는 우리 노인잔치까지 해가지고 노인잔치는 11분을 가족들을 다 모셔다가 아놀드 파마 이 롱코트를 한 벌씩 해드리고, 또 그 가족별로 생일상을 차려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액자로 만들어서 드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도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 다니엘 기도회를 홍보해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홍보하고 있고, 가서 말로 하면은 이게 다니엘 기도회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게 해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회를 한번 봤더니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있고, 양 목사도 다니엘 기도회? 이제는 다니엘 기도회가 거꾸로 이제 물어오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전에는 제가 팜플렛을 들고 가서 주면은 시큰둥하게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선배가 주니까 후배는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끄떡거렸는데, 이제는 거꾸로 물어오는 단계가 돼가지고 제가 홍보를 해드리고, 또 그런 교회 후배들한테는 사실상 제가 TV를 지금 2대 사서 55인치 2대를 걸어주고 다니엘 교회를 하도록 이렇게 또 권면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망치질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거를 가서 실비로 거기에서 이제 자재비를 대면 제가 뭐 최근에는 600만 원 실비를 받아가지고 70평 올 리모델링을 해줬는데 한 2,500 공사를 손수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교회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기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홍준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고 뭐 세계적인 부흥사가, 저 부흥사 꿈은 하나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저랑 교회를 바꿔야 하나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거기도 이제 다니엘 교회 작년에 제가 권면을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아마 올해부터는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한 발 더 뛰고 여러분들이 섬기면은 반드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전화나 이런 팜플렛 이거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 다니엘 기도회 처음 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모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대할 때 이게 너무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더 많았을 것인데,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경험을 나누는 것에서는 이제는 이제 좀 가능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는 주변에 있는 교회를 그냥 말하지 않고, 작년에 그걸 시도하려고 신뢰가 될까 봐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요 전화를 하지 않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 21일 중에 한 교회를 전 교인이 가서 방문해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냥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를 하니까 오지 말라고, 부담스러워서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냥 전화하지 않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해 드리고 그렇게 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크지는 않거든요. 크지는 않는데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호준 목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양준 목사님 우리 거점교회 있을 때부터 함께 이 동역을 했거든요. 지금 목사님 얼굴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아마 한 2,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속초로 기억하고 있는데 설악산인가요? 속초 거기에 감리교 전체 이렇게 하여튼 무슨 지부에 많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저희를 이렇게 좀 와가지고 좀 홍보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니까 그 부스라고 하나요? 설치가 막 돼 있더라고요. 뭐 CD도 팔고 옷도 팔고 찬양도 팔고 저희 한 자리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저씨가 어디서 뭐 팔러 오셨냐고. 아니, 팔러 온 게 아니라 아유 여기 뭐 파는 건데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막 저희한테 막 그러고 함께 웃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팜플렛 하나 조심스럽게 목사님들에게 나눠주고 목사님 옆에 와서 소개해주고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옆에 또 협력교회 목사님들까지 생기고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귀한 섬김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가 보면 저희가 다음 좀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넘겨봐 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역할로서 저희가 좀 우리 목사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떠한 방편이 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다니엘 기도를 소개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도 이야기했는데요, 의도치 않게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또 오륜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좀 건강하게 변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목사님 잠깐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검색어에 보면 오륜교회 뭐 신사도 이단 뭐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브레이크 타임 갖고 지역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목사님에게 다시 좀 받으려고 해요. 이 기도 제목들을 시급한, 지금 대전 지역에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 저희 모르거든요. 작년에 내어준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수십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이따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목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니엘 기도의 참여교회 가운데 이단교회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단교회도 참여해서 은혜 받으면 되나요? 이거 좀 이렇게 좀 첨예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전자의 입장이었어요. 뭐 그래, 뭐 거기도 은혜 받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뭐 그럴 수 있겠다 분별할 수도 없고. 근데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태백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한 교회가, A라는 교회가 태백 지역에서 모두 다 이렇게 이단이라고, 공인이라기보다도 비공식적으로 다 이단이라고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인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참여교회 명단이 다 뜨잖아요. 태백시 참여교회 명단에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고 이단이 참여한 어떻게 기도회가 건강한 기도회냐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되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태백 지역에 저희가 태백 지역 총목회자 연합회에서 공식 공문이 오고 저희가 그것들을 대처하고 하는데 좀 이렇게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어떤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이단도 은혜 받으면 참 좋다라는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이게 다니엘 기도의 어떤 건강성을 해치는 데 있어서 역으로 이용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천지들이, 그러니까 참여교회 이름이 막 그래요. 대놓고 저기 뭐죠? 이단 교회, 하나님의 교회 말고요. 뭐 기쁜 소식 선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놓고 그냥 뭐 구원파 대놓고 우리 그런 교회다라고 대놓고 그렇게 하고 참여를 하더라고요. 대놓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다니엘 기도에 참여교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팜플렛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예. 그래서 이단들도 이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현장에 이단들이 진짜 많이 옵니다. 335 다니엘 기도회 오륜교회 현장이에요. 335 진짜 많이 와요. 와가지고 막 정탐하고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광의적인 생각으로 그걸 품는 차원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 이단교회 저거 잘 몰라요. 장로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교단 합동 이렇게 하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참여교회 명단 중에 이 교회는 이단인데 라고 하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는 못합니다.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의 이단교회를 분별을 좀 해주시는 역할들을 관심을 갖고 참여교회 명단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랑의 헌금의 전달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제 봤죠. 350건의 사랑의 헌금이잖아요. 가장 편한 거는 계좌 이체하면 가장 편해요. 근데 저희의 신앙의 양심상 못하겠는 거예요. 계좌번호 받아가지고 수술비 하세요 300만 원 오륜교회 이름 통장에 찍혀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가거든요.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봉투 섬겨주고 또 축복기도 해주고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해가지고요 이 사역만 2달 동안 합니다. 하루도 안 쉬고 교회 차 풀로 개인차 풀로 작동해가지고 막 전남 경남 경북 뭐 다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아산 지역에 뭐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전 지역에 누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연결해서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가셔서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 축복기도도 해주시고 뭐 이런 역할들을 저희들과 앞으로 공유하면서 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계속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하여서 협력교회 역할들을 또 지역별로 그렇게 좀 세팅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인데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셨어요. 우리 10분 동안 바깥바람도 쐬시고 또 뒤에 간식도 좀 드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요. 우리 10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테이블마다 각 지역 기도 제목을 지금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어떤 인쇄물 모든 것들에 나가는 지역 기도 제목이 지금 인쇄된 그 기도 제목입니다. 작년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보실 때에 변함이 없다. 올해도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면 수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문제가 좀 더 이슈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논의하셔서요. 완벽한 문장이면 더 좋겠고요. 완벽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토픽 때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라도 저에게 좀 팁을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승화하여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는 게 이 지역의 올 한 해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 좀 변동이 되겠지만요. 다니엘 기도제는 저희가 또 한 번 수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기도 제목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그 대전 지역의 충청 지역의 충남 지역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한 10분 동안 거기다가 좀 이렇게 적어주시고 논의하셔서 적어주시고 우리 다음 Q&A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기도 제목 공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 우리 파송식 좀 하겠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다 함께 자리에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서로를 파송하고 또 서로의 사역지에서의 그 사역들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우리 이 찬양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이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파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평강의 왕 너의 가는 걸음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을 비게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니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님는 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니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도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 손을 함께 다 잡아봅시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이전에 여러분들은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십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합시다. 교단을 초월하여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그 교회의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귀하신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서로의 목회와 서로의 앞길을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과 한국교회 부흥의 마중물이 저희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연합하여 나아갈 때 그 지역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1박 2일 안에 아버지의 협력교회 협약식을 통하여서 함께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교단도 다릅니다. 교파도 다릅니다. 목회하는 지역도 다르고 목회 철학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동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지역교회 연합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 부흥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불붙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어제 아버지 말씀처럼 각각의 목양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목회 아버지 고된 삶의 현장으로 우리 지쳐있는 목사님들 새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힘 얻어 또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목양지로 파송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목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한국교회와 지역교회를 섬길 수 있는 협력교회로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사역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참된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 모든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의 마중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아버지 시간 이후로 각자의 목양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신방사역과 말씀 사역을 할 터이되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서 행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후로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연합을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합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2019 단일 기도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지역교회에 알리고 또 아버지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고 섬기며 나아갈 터인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강력한 아버지 복음의 능력 아버지 그 피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때 아버지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1박 2일의 시간이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 손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교단도 다릅니다. 교파도 다릅니다. 목회하는 지역도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지역교회의 연합과 부흥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동일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교회주의로 흘러가는 이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되 한국교회 부흥의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들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목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 아버지의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 그 지역이 복음화되었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도 하여 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협력교회로서의 사역을 아버지 감당하며 나아갈 터인데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